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관계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시작할 때의 그 뜨거웠던 설렘과 희망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과 실망으로 변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할까요? 왜 수많은 관계가 상처로 얼룩진 채 끝나버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올바른 사람, 즉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신화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내가 과연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찾고 있는 올바른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찾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올바른 사람 신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화는 완벽한 상대를 찾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환상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는 치명적인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상대를 찾아 헤매는 동안 내가 만나게 될 그 상대방 역시 똑같이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소홀합니다. 관계를 위한 기술, 깊이 있는 인격, 좋은 습관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강렬한 케미, 즉 화학 반응에만 의존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같은 달콤한 말들과 함께 마치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로맨틱한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고 이 사랑이 특별하고 영원할 것이라 믿게 되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그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조언해도 당신들은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라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오직 케미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 뜨거운 화학 반응이 식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서로의 몰랐던 습관, 숨겨왔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을 강력하게 묶어주었던 그 화학 실험은 결국 폭발해버리고 관계는 마치 프랑켄슈타인 괴물처럼 기괴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싱글인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많은 기혼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는 1년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결혼을 무너뜨릴 나쁜 습관과 상처, 그릇된 가치관을 만드는 데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이, 당신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남성들에게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관계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생각이란 백마탄 왕자님이나 아름다운 공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동화 같은 환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성숙한 남성으로서 성숙한 인간으로서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곡된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미디어와 음악, 광고 속에서 여성은 마치 상품처럼 취급됩니다. 더 좋은 가치를 가진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소모품처럼 말이죠. 나를 가져, 마음대로 사용해, 그리고 실증나면 다른 사람에게 가라는 메시지가 우리 주변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들을 인격체가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나 상품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위험하고 유독한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처음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 여성은 말 그대로 상품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남성의 소유물이었죠. 남성들은 여성 노예를 소유했고 그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여성에게는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안에는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그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은 남성들에게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힘으로 빼앗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싱글인 남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 추구해야 할 크리스천 남성상의 목표점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여성을 대할 때 이 자세를 연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들의 심장을 꿰뚫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가치나 명예를 부여하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상대방의 행동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존귀함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기에 남편인 내가 그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똑같이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며 당신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성 여러분, 당신이 눈을 마주치는 모든 여성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함부로 대할 때 당신은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싱글인 남성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 전체가 훈련장입니다. 당신이 데이트하는 여성, 당신에게 호감을 표하는 여성, 당신이 관심 없는 여성, 직장의 동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여성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바로 당신이 미래의 아내를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노예의 주인이 턱시도를 입고 결혼 서약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신사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결혼 후에 마법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먼저 당신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의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단어가 담긴 노래가 단 한 곡이라도 있다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영원히 삭제하십시오. 역사를 돌아보면 르완다의 집단 학살이나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끔찍한 비극은 항상 한 집단을 비인간적인 명칭으로 부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바퀴벌레나 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들을 해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가 담긴 음악을 계속 듣는 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여성을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천 남성이라면 이러한 문화에 단호히 저항해야 합니다. 둘째, 음란물이라는 파괴적인 학교에서 즉시 자퇴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학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음란물은 당신에게 아주 명확하고 파괴적인 세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진짜 여성의 몸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한 사람의 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교훈은 미래의 당신 아내의 몸으로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 오래 다닐수록 당신은 현실의 여성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마약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존재하지도 않는 수천 명의 가상 이미지와 평생 경쟁해야 하는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미래에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꿈꾼다면 오늘 당장 그 파괴적인 학교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당신의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 한 사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 거짓된 관계를 지속하며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보다 그녀에게 떠날 기회를 주는 것이 남성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성 여러분, 당신이 마음 깊이 존경하는 여성을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 깊은 영감을 준 예술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는 자리에 초대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그분을 대할 것입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분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과 명예를 부여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 태도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여성을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남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했던 조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언을 실천한 많은 이들이 훗날 저를 찾아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달력을 펴고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뒤 날짜에 데이트 재개라고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종류의 연애 관계를 중단하십시오.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당신을 유혹하는 미디어를 끊어내고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하고
당신의 연약함을 아는 친구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문화가 당신에게 평생 주입해온 여성은 상품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씻어내는 데는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1년의 시간을 통해 당신은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여성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진정한 남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이 간절히 찾고 있던 준비된 올바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진정한 신사가 없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포기한 놀랍도록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소수의 남성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와 문화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모든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남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저희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찾고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